4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저 밑에 밭 어딘가에 금은 보화가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이제 주변을 살펴보고 앞뒤 정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땅 주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땅 주인이 묻어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소유지만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시세보다 갑절이나 주는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겠다고 그 밭과 거래를 나서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기 정신 나갔냐고, 그 밭이 무슨 투자 가치가 있다고 그걸 그렇게 사냐고, 그러지 말라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뭐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자신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끌어모아서 그 땅을 결국 삽니다. 사람들은 다 고개를 흔들고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땅이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나서 어느 날인가 그는 그 땅에 있는 보화를 드러냅니다. 그제서야 저 땅에 저게 있어서 그랬구나, 저걸 알고 그랬구나, 내가 살 것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왜 거기까지 그 땅을 사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던 사람들은 이내 이제 부러워하고 저래서 그랬구나, 그제서야 이유를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기에 그것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전 재산을 주고라도 그 땅을 사는 사람. 세상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에 그 조롱 소리, 비난 소리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는 것과는 다른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다른 존재를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하나님께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먼지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저 하늘 저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이 인생을 다름질하지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죽음이라는 종착점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 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냥 하나 지나가는 언덕과 불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죽음 너머를 알기에 죽음이 두려워하며 그 죽음의 한계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내면에 새로운 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옛사람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내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런 다른 인생의 가치를 가졌고 존재를 가졌고 인생의 내일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이냐?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왕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봅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과 스스로 왕따를 자청하는 것은 다른 삶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는 삶은 고통스럽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한없이 아픈 삶의 여정이겠지만 스스로 왕따를 자청하는 삶은 남들이 보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고 내가 그렇게 사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와 관련해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위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여러 거룩해야 될 영역 중에 한 영역으로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 음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서 이 성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타락하고 어두워져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신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 때문에 누군가를 형제를 해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동생조차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아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그 어떤 시대보다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단지 우리의 마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인격, 영혼, 육 전체에 성령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이,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시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전히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별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빠른 길, 좀 더 쉬운 길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길, 그 쉬운 길,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쉬워 보이는 길, 그 빨라 보이는 그 길이 거룩함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라면 오늘 과감하게 그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편한 길을 뒤로하고 조금 더 힘겨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길이고, 그것이 영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고 막연하고 모호하고 복잡하게 묻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나를 어떻게 구별시킬 것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시켜가는,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내 걸음으로 걷는 것, 내가 머무는 자리, 그것을 구별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머무는 자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에게서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구별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25장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진흙과 같은 날 빚으셔서 주의 형상으로 만드시옵소서. 주님 내 보는 것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말하는 것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에 만지는 것이, 내 발에 걷는 것이, 내가 머물러 앉는 곳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기에 세상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